그리고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벌써 끝났나요? 네.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면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그리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더니 11장 16절에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리고 11장 23절에 그 온 땅을 점령하였으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나서 11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호수아 5장에는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에 가서 전쟁이 끝나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더 이상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전에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11장부터는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니까 12장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그 왕들의 이름, 그 가나안의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왜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 땅을 다 우리가 차지했다. 여기가 다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왜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가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 누구의 잘못인가?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바꿔주는데 왜 그런가? 전쟁을 치를 때 과거에는 성을 차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전쟁에서 성을 차지하는 순간 깃발 꽂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깃발을 꽂았을 때,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 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후퇴해서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성에서 사람들을 모으겠죠.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 땅 내놔라. 다시 쳐들어오겠죠. 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나눴어요. 그런데 나누고 성을 차지했으면 남은 잔당들에 대한 소탕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각 지파에게 숙제로 나눠준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져 갑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남아있는 땅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저 땅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저 땅은 남아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다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차지했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저건 뭐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남아 있었을까? 자,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나누라.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정복 못한 땅이 나와요.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블레셋의 모든 지역들, 아위 족속, 구슬 족속의 모든 시내, 애구밤 시월 시내 쭉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보기 좋으시게 빨간색은 점령한 지역, 녹색은 점령하지 못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은 분명히 끝났습니다. 그 11장까지 해서 다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점령 중인 내용들, 전쟁을 치러야 될 사건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을 일단 나눕니다. 큰 성읍들을 우리가 다 차지했으니까 작은 성읍들은 이제 각 지파들이 지파 단위로 전쟁을 치러서 차지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니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가서 이제 니들이 살면서 남은 지역에서 차지해야 할 땅들을 각자 차지해라. 혼자 힘들면 두 지파 연합해서 하고, 두 지파 연합해서 힘들면 여러 지파들 같이 연합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전쟁을 치러 주시고 우박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시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직접 스스로 자기의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땅을 나눠주는데 기업 분배의 원칙이 나옵니다. 땅을 나눠주는 그 원리. 그럴 때 창세기 15장과 민수기 3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은혜로 주어지고 순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땅을 나눠줄 때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임의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내 말 잘 듣는 지파에게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업을 나누는 것도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나눴는데 약속의 땅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만 국한합니다. 그 이상의 땅은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땅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기업의 크기를 나눠주는데 각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파의 인원이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 저희 집에 아이들이 넷이 있고 저와 아내랑 이제 6명이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아내가 밥을 퍼줍니다. 그런데 제 밥을 풀 때 밥을 많이 퍼요. 저도 사람이고 제 아내도 사람이고 저희 아이들도 다 같은 사람이고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양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2살 된 막내가 그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밥을 나눠줘야 됩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주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것, 균등한 분배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12지파가 다 같이 소중한 지파인데 한 지파, 12지파 땅 똑같은 크기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크기는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 분배 방식은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분배의 대상은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으로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의 책임자는 엘라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족장.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돼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엘라살이 중심이 되어서 각 지파들의 땅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분배를 받아요. 이 내용은 이미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분배를 받고 이들이 분배를 받았지만 가족들을 여기에 두고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을 함께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이 마치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랑 이들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정결과 제사를 담당하는데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만 레위 지파는 받아요. 레위 지파의 땅에 대해서는 20장 가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보면 가장 먼저 9지파 반 중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14장 6절부터 보면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장소는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때 갈렙의 나이 85세. 왜냐하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 그때에 약속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일까요? 지금 현재의 헤브론,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은 14장 5절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차지해서 다 쫓아낸 땅이 아닙니다. 차지해야 할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성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 또 아닙니다. 읽어보셨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더라.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이 크고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작은 사람도 우리 진성 형제보다 훨씬 더 큰 아낙 자손들 평균 키가 한 최홍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그 땅이 주인으로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다 우리가 빼앗고 나면은 편안하게 내가 그 땅에 가서 살겠다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해주면, 분배해주면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85세의 나이에.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라고 보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나스 사람이래요. 그나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지파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9절. 예. 웰컴. 갈렙은 이방 족속, 유다 지파 땅 분배를 하는데 유다 지파 혈족이 아닌 이방 출신의 사람으로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같이 살던 그나스 사람, 그 그나스 사람 중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론은요?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마므레에게 돈을 주고 살았던 마므레 상술의 숲을, 거기가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며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장소, 그런데 그 장소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게 되는데 이제 보니까 그 땅을 우리가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달라고 한다고요? 그 땅을? 갈렙이. 이방 민족 출신의 갈렙이.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피로 혈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의 출신인 사람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때에 혈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방 족속의 갈렙입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15장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설명이 나와요. 16장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한 분기수로는 적지 않냐. 좀 더 달라.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를 받은 거예요. 땅 하나를.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걸 반으로 나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기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요. 우리는 둘인데 왜 하나만 주냐? 여기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네 여기 받았지 않냐라고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그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냐?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 땅을 너희가 가져라라고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족속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뭐예요? 아, 그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좀 쉬운 땅 달라고. 이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편안한 땅 우리에게 주면 안 되냐? 꼭 우리가 그 전쟁 치러야 되냐? 그 사람들 철병거 있지 않냐? 철병거. 우리는 뭐 딱히 좋은 무기도 없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네 것이 될 거다.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거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에
그 언약을 네가 믿고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이것들에 반응하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누구에게요?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다시 조금 앞으로 갈게요. 갈렙이 땅 요구를 했죠. 그 땅 달라고. 그 땅 어떤 땅이었다고요? 이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기럇 아르바가 통치하고 있는 땅이에요. 어쩌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이 나이 85세 나이에 비어있는 땅, 이미 차지한 땅, 편안하고 좋은 땅, 그 땅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개척해야 한 땅, 남들이 저 땅은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그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제단이 있는 곳이고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갈렙은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16장, 17장에서 보면 요셉 지파가 땅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니들 땅 있지 않냐? 니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얼마든지 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개척하라. 믿게 될 거다. 철병기를 가져서 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 거 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그럼 그 약속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되지 않냐? 니들은 요셉 지파 아니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냐? 야곱으로 가장 많은 축복받은 지파 아니냐?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과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피, 가문, 혈통을 선택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민족, 한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 반응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약속 앞에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처절하고 힘들지만 싸워내는 자들, 살아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실하게 그 약속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땅 분배의 장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로 옮겨서 남은 지파에 대해서 다시 분배를 합니다.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다시 그 여호수아는 먼저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해요. 어쩌면 그 앞에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실로로 옮기고 거기서 회막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지파마다 3사람을 선택해라. 땅을 다니며 7부문으로 그려서 가져오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리고 나서 18장 19장에 보면 이제 땅들을 분배받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18장 19장을 통해서 땅을 다 분배를 받는데, 이러한 가나안의 땅 분배,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500년이란 긴 세월이 걸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이 후대에게 계속 기억되고 전하해지고 전승되었을까요? 약 50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땅이 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땅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계속 전하해졌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약속이 있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 약속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약속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약속했다. 500년, 400년 전에 그때 내가 이미 약속했다. 500년 전에 내가 약속했다. 그 약속 지키겠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 언약의 성취되기까지 길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나눠 주셨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 싸운 지파에게 더 많이 주고 못 싸운 지파에게 덜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이 직접 차지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차지하고 잘해서 나눠주고 그 중에 특별히 누군가가 더 잘했기 때문에 더 많이 차지하고 누군가가 뭘 더 잘 못했기 때문에 적게 차지하고 그러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평하게 기업을 소유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저희 아이들이 저랑 똑같은 밥 양을 먹는 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무엇이 공평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파의 인원수만큼. 그리고 여호수아가 분배합니다. 19장 여호수아도 분배를 받습니다. 19장 49절 50절에 여호수아가 분배를 받는 게 나옵니다. 이 땅 분배의 시작과 끝. 누구로 땅 분배가 시작되죠? 갈렙으로부터 땅 분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땅 분배의 마지막을 누가 분배받으면서 마칩니까? 여호수아가 분배받으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을 민수기에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가나안 정탐 이후에 그때 그 약속,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의 시작으로 여호수아의 마침으로 모든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구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도 분배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민수기에서의 그 약속이 이제 완성되었구나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장에 이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세요.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십니다.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며 그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 야곱과 온전한 연합, 즉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늘 고민하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레아죠. 왜냐하면 레아는 늘 동생 라헬의 그 경쟁 관계잖아요. 라헬은 레아와 경쟁했을까요? 경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훨씬 더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사랑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레아는 그 야곱의 그 사랑에 대해서 늘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레아는 남편과 완전히 연합될 수 있을까?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여인이죠. 그럴 때 셋째 아들 레위를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죠. 연합되었다. 남편과 내가 온전히 연합됐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럴 때에 레위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는, 이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된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들을 시몬과 레위가 두 형제가 가서 다 죽여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레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그런 훈계를 받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배받지 못한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성읍, 이 모든 성읍들이 48개 성읍이 분배된 성읍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흩어져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속해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의 정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정결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었는데, 도피성을 둔 이유는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둔 것이죠. 도피성을 만든 이유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게 된 것이고, 이 도피성을 가능하면 이 골고루 흩어져서 도피성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골고루 흩어서 도피성을 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고 있는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설령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였던 그 행위 자체가 악하지 않고
실수였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을 만들게 된 것이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두 지파 반이 이제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눴으니까 이제 귀환을 하는데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각자의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과 함께 남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분깃이 없다고 할까봐. 니들은 강 저쪽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럴까봐. 그리고 자손들로 하여금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증거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쪽 지파들에게 오해가 된 거죠. 야, 니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올바르지 않게 섬기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저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멸망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럴 때 다행히 서로에 대한 오해를 잘 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이제 해소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오해를 풀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해 주죠. 23장에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두령들을 다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 모으고 고별 같은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동해라. 그들의 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의 신에게 맹세하지도 절하지도 마라. 지금과 같이 행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주실 거다. 그리고 경고를 하면서 이 민족들과 왕래하지 마라. 이 가나안 족속들과 왕래하지 말고 이들을 멸해라. 이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 이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하나님들 우리를 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지 않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그 저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권면하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썼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고요. 야곱이 첫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묻힌 곳이고요.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바로 세겜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겜은 어떤 곳인가? 바로 언약이 시작된 곳입니다. 언약이 시작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약 앞에서 온전하게 언약 앞에 성실하기로 다짐하자. 그리고 모이는 거죠.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건, 이 세겜의 언약의 사건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봤는데 정리하자면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며 살겠다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라. 순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간처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어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 여호수아는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의 의미가 이미 예표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일을 했죠. 신약의 시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하죠. 세겜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머물면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발을 적실 수도 있고, 또 제사장들은 몸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적이 쳐들어오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했었고, 만나가 끊어졌어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했었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지만 여리고를 돌아야 할 때 돌아야 하는 그런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겠는가? 이 질문들 앞에 좀 충분히 고민하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머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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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일단 라합도 거짓말을 했죠. 네, 라합은 누구에게 거짓말했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그럴 때 일단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기본은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 혹은 뭐 하얀 거짓말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그럴 때에 그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의미보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그 중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거짓말인가 라고 할 때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 콜라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콜라는 매워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콜라 맵습니까? 그 콜라는 어떻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콜라는 맛있나요? 콜라는 달달하나요? 콜라는 그 목구멍을 따끔따끔하게 하면서 그 순간적인 그 목넘김의 쾌락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나요?
다 동의가 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콜라는 매운가요? 우리에게는 맵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 탄산이 맵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콜라는 매우니까 먹지 마라라고 설명해서 실제로 입에 넣어주면 먹지 않아요. 분명히 달달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의 의도는 뭘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했어요. 콜라는 매워라고. 평생 아이가 콜라를 먹지 못하게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콜라를 맛있게 먹을 때가 오겠죠. 네,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거짓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거짓말이 무엇을 위한 거짓말인가? 라고 할 때 라합의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었는가? 기본의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마음, 그 의도, 여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었는가? 라합은 어떤 의도? 기본은 어떤 의도? 그럴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받아들여진다, 안 들여진다? 기본이 만약에 라합처럼 나와왔다면 하나님이 라합과 동등하게 대해 주셨을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제 적용적인 관점에서